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필리핀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신 지가 지금 2주째 돼가고 있습니다. 뜻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을 빼앗길 수 없다. 코로나에 빼앗길 수 없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자. 이런 가슴 뭉클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백신을 맞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저희가 낮과 밤이 바뀐 지 벌써 2주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해오던 이 거룩한 습관을 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시간은 늦은 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8장, 옛날 찬송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매일 성경의 성경 묵상 본문에 따라서 오늘부터 다시 출애굽기의 남은 부분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하면 14장에 그 유명한 홍해 사건이 있었죠. 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모세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또 바다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바다의 노래, 여기에는 특별히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큰 이 구원 드라마, 하나님의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찬양, 또 오늘 이 모세의 노래나 미리암의 노래처럼 이 개인들이 이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래서 이들의 찬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집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집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 그래서 1절에 모세가 이렇게 선언하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찬양한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2절에 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는데 그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그 칭호가 7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여기 보면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 나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에는 기쁜 노래, 슬픈 노래, 또 상황에 따라서 불러야 될 그런 분위기와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노래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시사철, 아무 때나 이 사계절, 사시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노래를 받으실 분이다. 우리가 노래할 뿐이다. 이런 고백이고, 또 하나 여기서 독특한 7가지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이 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준수하시고 행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조상과 맺은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는 것은 뭐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갑작스러운 무슨 계획, 즉흥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이스라엘 출애굽 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래서 그 백성을 이집트의 포로로, 이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것은 조상들과 함께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그 후손인 그 출애굽 세대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당대, 우리 세대로만 끝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들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냐? 바로 신앙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고,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내일 그리고 훗날에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게 모세의 찬양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심,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리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이집트를 대상으로 싸워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용사, 이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 이것은 우리가 트럼프 롱맨이 쓴 거룩한 용사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이 은유, 이 메타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이 메타포로 자신을 은유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용사.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총군사령관,
그리고 그의 백성을 군사 삼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용사로 앞서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이것은 무엇이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예굽의 군대, 바로의 이 마차, 병거 군대를 바다에 던지고 거기에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깊은 물이 덮고 돌처럼 그들이 가라앉고 이런 아주 시적인 표현,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그 이 홍해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여호와 그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의 압제자, 원수였던 이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키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죠. 또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유엄으로, 큰 유엄으로 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리는 그 예굽의 군대를 엎으셨다. 주의 진노를 바라셨다. 그리고 주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렸다. 또 재밌는 표현은 8절에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런 계획을 밝히고 바로가 추적했죠. 왜냐하면 9절 10절입니다. 온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왔고 바로가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서 여호와를 광야에서 섬기라고 내어 보내줬어. 그 뒤로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적합니까?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그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자기들이 풀어준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을 다시 추적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수들의 생각, 이 원수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새 물에 납덩이 같이 잠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포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허위로 끝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집트에 그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1절부터 10절까지 10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가 출애굽의 연출가고 총지휘관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와 이 세상의 열방과 제국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모세가 강조한 것은 이 출애굽이 단지 시적이고 문학적인 지연의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사건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아주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오늘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15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업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어떤 세력, 어떤 열방의 그런 나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엄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지배하고 파도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이방의 모든 이 군대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영광과 능력과 그런 이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처소.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소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는 무엇과 관련되냐? 광야의 여정과 또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 섭리, 이런 부분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를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장애물을 또 고난을 돌파하게 하는 그 에너지로 작용했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를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출애굽의 승리의 역사를 묵상할 때 그들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며,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변 민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바로 1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당시의 최대 제국 애굽의 그 바로의 총사령관과 그 군대 장관, 또 그 병거, 이것을 하나님이 수장을 시켰죠. 납같이 그들은 홍해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죠. 자, 이 사건이 주변의 역사, 주변의 이 나라들에게 이제 알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민족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뭐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들의 이 무릎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 주변국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광야 여정과 가나안까지 들어간 길은 이제 수많은 나라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의 그 행진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차질이 오고 아주 도전에 직면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 그것을 그의 노래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은 원래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탄생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역에서 영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범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광야를 통해서 자기 나라의 그쪽을 통과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이 못만 땅이 여기고 언제나 견제하고 방해하는 세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오늘 등장한 나라들이 여기 있죠. 블레셋, 에돔, 모함, 모압, 가나안 주민.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 놀람과 두려움을 심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 여호와의 그 군대의 행진을 이제 함부로 대할 수 못하게 하고 방해할 수 없게끔. 그래서 그 백성이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것을 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역시 두려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의 이제 지금 이 출애굽 사건, 어제의 출애굽 사건은 내일의 이 소위 말하는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보증수표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서부터 두려움과 간담을 쓸어내리게 하는 이 공포심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1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여호와의 구원은 기대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자기 기업의 삶, 그 산은 바로 신의 산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고 재갱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것, 바로와 이집트를 치신 것은 그들에게 패배를 안기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더 궁극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를 말합니다. 세상의 제국들, 영원한 나라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모세의 노래 속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악인들이 여전히 승리한 것 같고 악인들의 권세가 여전히 강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오늘 모세의 노래에서 보았듯이 이 세상 나라들 열방의 이런 권세자들이 계획을 해요. 그러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고난 가운데 있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현실적인 이 고난, 핍박, 이런 박해, 오해, 또 악인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기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런 제국과 열방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들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들은 사라졌다는 거죠. 이걸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19절부터 21절은 이제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리암의 노래는 이 모세의 노래에서 고백한 것을 이제 다시 이 반복해서 이 미리암과 여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 주권, 그분의 이 권능, 또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미리암도 역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모세는 1절에서 1인칭을 사용했어요. 근데 미리암은 너희들이라고 2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찬양이 이제 공동체적인 찬양으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요? 꿈꾸는 세상.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뜻을 펼치시고 나타내신 그분의 이 기이한 일, 놀라운 하나님의 행적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개인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찬양이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과 삶을 통해서 번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가는, 이 찬양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번져가는, 이게 바로 미리암의 찬양, 미리암의 노래 속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 역시 출애굽의 역사성, 이 출애굽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아론의 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미리암, 이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이인 이 미리암 선지자로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굉장히 체험한 여자 선지자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일단은 모세가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에 던져졌을 때 그를 물에서 건져서 바로의 궁궐으로 모세가 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었죠. 물에서 이 나일강에서 그 동생 모세를 구원해내므로, 건져내므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홍해, 이 바닷물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신 이 바로의 군대의 병거는 다 마병들은 물에 수장시켜서 죽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오늘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의 구원과 매우 관련 있는, 오늘 이 출애굽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인들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미리암을 비롯해서 오늘 여인들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경에는 이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뭐 드보라, 또 여러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남자들을 용사로 쓰셨지만 또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역사에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또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왕으로 목자로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원수 그분의 구원 백성을 압제하는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이긴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긍휼, 이 헤세드의 사랑, 인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 그 인애,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언약 백성,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되 끝까지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이 권세, 어떤 신보다 비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심판하신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모세와 미리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이 크고 작은 능력과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볼 때마다 우리도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것을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자들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 아버지께서 우리 미래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